그날 언제입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묻는 사람은 사실은 종말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늘의 천사들도 몰라. 아들도 몰라. 오직 아버지만 아셔.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도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 모르시는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모르신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것은 아버지의 주권에 달려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주세요. 노아의 때에 인자의 임함도,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38절 읽다 보면 우리는 가끔 착각하는 그림을 그려요. 노아 당시에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했죠. 이게 나쁜 짓이에요? 네. 노아 당시에 심판이 있었던 건 그들이 패역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판받은 건 맞아요. 근데 지금 38절의 이야기는 그들이 흥청망청 이랬다는 얘기 아니에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건 뭐예요? 극히 일상적인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극히 그 일상적인 일에 그 삶을 살아갈 때 갑자기 심판이 임했다는 겁니다. 우리 심판 당하기 전에 말세 마지막 날 심판의 날에 오기 전에 우린 뭐 할 거라고요? 우리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럴 거예요. 흥청망청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삶을 살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주님이 오실 거예요. 심판이 올 거예요.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40절 41절은 이렇게 되는데 두 사람이란 말은 남자 둘을 말하고요. 원어에 보면 두 여자라는 것 말 그대로 여자 둘을 말하는데 밭을 같이 갈고 있다는 말은 고대 농경사회에서 이 관계가 뭐였을까요? 친구끼리 밭을 같이 갈았을까요? 지금도 친구끼리 같이 안 갈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형제거나 아니면 부모 자식이거나 두 남자가 같이 밭을 가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두 여자가 맷도질을 한대요. 그럼 이들의 관계는 뭘까요? 네, 가족이에요. 엄마와 딸이거나 자매들끼리거나. 그런데 어떻게 한다?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이러다가 3분 뒤에 저만 남고 여러분들 이렇게 막 들림 맞고 그럴 수도 있어요. 모르는 일이라는 얘기예요. 모르는 일. 그러면 들림 받는 사람과 들림 받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42절. 차이가 뭐라고요? 깨어 있으라. 예수님이 그 날과 때를 알 수 없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깨어 있으라고. 깨어 있으라고. 잔머리 굴린 사람은 어떻다고요? 예를 들어 10월 31일 날 올게. 그러면 어떻게 한다? 10월 29일까지는 실컷 지멋대로 살다가 이제 30일, 31일 그렇게 해서 바로 살면 하나님께서 천국 데려가실 것 같아요?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이에요. 바보 같은 거예요. 예수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언제인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날이 언제인가는 중요한 게 아니야. 그 날이 오기 전에 너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야. 근데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요? 방금 읽었잖아요. 깨어 있으라. 어느 날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깨어 있으라고 하신 말씀에도 기가 막힌 예를 드세요. 보세요. 집주인이 도둑이 오늘 밤 11시 30분에 도둑이 든다는 거 알면 어떻게 할까요? 오늘 밤 11시 30분에 도둑이 온다 하는데 대비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당연히 대비하죠. 그러면 도둑이 그 집을 뚫고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깨어 있으라는 건 그거예요. 언제 올 줄 모르지만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어. 그건 마치 그러니까 언제 올지 모르니까 막 불안해가지고 막 그러라는 것이 아니라 종말 신앙은요 기대하는 거예요. 주님 오심을. 여러분 주님 오심을 기대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44절 보세요.
너희도, 그러니까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그것에 대한 또 예를 하나 들어주세요. 이게 뭐냐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입니다. 주인이 그 사람에게 그 사람 집에 있는 종들을 다 맡기고 양식을 좀 나눠줄 수 있도록 다 그렇게 소위 관리자로서 일을 맡기고 온 거예요. 주인이 멀리 갔다가 고대 사회에서는 멀리 가면 언제 돌아올지 알 수 없어요. 그러면 충성된 종이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맡은 바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충성되지 않은 종은 어떻게 할까요? 그 이야기가 48절입니다.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충성된 종이 아니라 어떤 종이다? 악한 종이에요. 여러분들 질문해 볼게요. 주님 당장 내일 오시길 기대하세요? 대답을 해. 이러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악한 종이란 말이에요. 우린 충성된 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한다고요? 주인이 더디 오네? 지금 여러분들 주님 다시 오신단 말 지금 하루 이틀 들었어요? 몇 년 들었어요? 근데 평생에도 주님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그러니까 악한 종은 뭐라고 생각한다? 더디 오시리라. 자, 주님 더디 오신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행동할까요? 주인이 맡겨놓은 일이 있었어요. 뭐예요? 동료들, 종들 어떻게 해라? 잘 챙겨라, 먹여라, 섬겨라.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악한 종이 어떻게 했다고요? 49절? 동료들을 때리며 술친구와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었다고 그러죠. 자, 보세요. 우리 지금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에 맞게 살고 있나요? 여러분 사명 뭐예요? 심지어 사명이 뭔지도 모르잖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거 사명 뭔지 알고 그 기억하고 그대로 살고 계시냐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계속 저기 밑줄 그어놓고 내 말이네. 또 밑줄 그어 내 말이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명 주셨어요. 그 사람 교회라는 사명 주셨고 가정이라는 사명 주셨고 저와 관계하는 모든 만남들에 대한 사명을 주셨어요. 근데 내 몸 피곤하다고 안 하고 나 그 즐거운 일 아니라고 안 하고 내가 그거 해가지고 득이 되지 않는다고 안 하고 그건 뭐예요? 먹고 마시고 쾌락을 즐기고 술 마시고 그리고는 맡겨주신 동료들은 어떻게? 두들겨 패고 섬기지 않고 그러니까 자기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자, 다시 한번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어떠세요? 감당하고 계세요? 그건 고로 나는 악한 종이다? 아니면 충성된 종이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종말 신앙인 사람은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거 막 두려워서 막 무서워서 하는 게 아니라 그걸 기쁘게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비록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 하는 일이라도 왜 저렇게 답답하게 살아? 참 융통성 없네. 왜 저렇게 바보처럼 살아? 저래가지고 무슨 이득이 돼? 저래가지고 성공하겠어? 그런 소리 듣는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주님의 일을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내는 거예요. 그러지 않은 사람에게 50절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보세요.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외식하는 자가 뭡니까? 위선자, 겉과 속이 다른 자, 나는 교회 다닌다, 구원받았다 라고 생각하면서 정작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는 자를 뭐라고 한다? 위선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위선자들이 받는 벌은 무엇입니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 벌이 뭐예요? 지옥 가는 거죠. 거기 가서 음부에 내려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말씀 정리해 봅시다. 왜 주님 그 시기를 모른다고 하세요? 몰라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간단해요. 깨어서 준비하라고. 깨어 있으라. 저와 여러분 깨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입으로만 아멘하면 이거 위선자예요? 외식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아멘하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나한테 주신 사명이 뭘까? 지금 우리 자녀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나의 사명은 무엇일까? 직장에서, 가정에서 나의 사명은 무엇일까? 교회에서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보고 그 기쁜 마음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충성을 다해서 행하는 충성된 종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